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대강절 또 새벽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마지막으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로 2장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로 2장 17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3절로 2장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기 원합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야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영접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로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제단을 깨우며 주님 앞에 주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빛을 오늘도 받고자 엎드립니다. 어두운 그늘에 빠진 자가 아니요 세상의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이리저리 헤매이며 갈팡질팡하는 인생이 되어 나고자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지도하시며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주께서 인도하신 그 삶에 나의 인생이 평탄과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자리에 주를 바라봅니다. 이 재단에 껴며 나온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루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과 당신의 형통의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길을 위하여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가장 위로의 말씀이 되시고 또한 길이 보이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께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이 하루를 가장 형통하게 또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위로가 여러분과 모든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국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것들을 오늘 고린도 후서 오늘 본장에서는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날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향기를 내려면 어떻게 하는가? 바로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향기다라는 거예요. 그 본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고 있어야 그 향기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향기를 못 낸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향수 많이 뿌리죠. 어디 좋은 데 가고 좀 어디 행사적인 데 가면 가기 전에 향수를 좀 뿌려서 자신을 좀 이렇게 단정하게 합니다. 자신에게서 탁한 냄새가 아니라 그 향의 아름다운 냄새를 내게 하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향수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사라지는 향수도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그만큼 품질이 좋지 않다는 거죠. 품질이 좋지 않다는 것은 써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그걸 몸에 바르고 뿌리고 어떻게 단정을 해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단시간 만에 쑥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시간도 가지 못하는 향수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린 돈만 날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의 향기가 금세 사라진다면 어디 가서도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서 아름답게 향기 내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품게 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해요. 아무 천상스러운 그 말을 해도 뭐예요? 이해를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왜 그러는지 다른 말로 하죠. 너나 잘하세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는 점점 꺾여지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점점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여질 듯 하지만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뭔가 하는 듯 하지만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완전히 상실한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든 들려오는 것은 교회는 안 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갔습니까? 오늘 핵심의 말씀 그거죠. 16절에 이렇게 해요.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회 역할을 못하고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결국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늘 시작하면서 늘 우리가 원하는 건 내 영광이에요. 내 삶의 축복이 있고 내 가는 길이 잘 풀리기를 원하는 형통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너희는 왜 그리스도의 사명 앞에 서 있는가를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서 있는 교회예요. 열심히 복음 사역하고 열심히 공동체를 세우고 열심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흔들흔들 거립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써서 교회가 온전해지고 서로가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원하는데 그 안에 각가지의 사역을 하면서도 문제, 직분의 문제, 그런 사명에 대한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공동체가 세워지지 못하고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을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사명을 감당케 하도록 만들어야 할 지도자들이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흔들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하나 바르게 가지 못하는 이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눈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제발 믿음의 교회여 온전하라. 믿음의 교회여 하나님의 길을 가라. 믿음의 교회여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바로 세우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에 호소하는 다르게 고린도 교회가 또다시 흔들리고 또 다른 길을 보고 또다시 아직까지도 그 거짓 교사들을 위해서 그 신앙이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고 디도를 보냈고 계속해서 그 교회를 연단하고 관리하고 또 그 교회가 바로 서서
바른 영향력, 그 지역과 나라 가운데 바른 영향력을 세우기 원했어요. 근데 쉽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이 또다시 갔다 오기도 하고 또 권면도 하지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사역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소문은 여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이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는 누굴까요? 말하는 거예요. 생명에서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뭘 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고 뭘 해도 하나님의 영적인 향기가 나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너희 앞에 증언한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눈물겨운 사명 앞에서 그 모든 이들이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교회를 놓고 이 한국 교회를 놓고 세계 열방의 교회를 놓고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 어떤 이유겠어요? 사랑으로서 연합하여 생명에 이루는 향기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도 이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원했어요. 사랑의 향기가 내기 원했어요. 서로 연합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복음의 바른 길을 이끌어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이 모습 가운데 너무 안타까움을 가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권면하고 또 찾아가 이루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다 또 돌아왔지만 그가 아직도 편지, 서신을 눈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더 이상 가지도 않겠다. 이제 더 이상 너희를 향해서 어떠한 권면도 하지 않겠다. 왜? 이제 그만큼 내가 했으니까.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로 권면하고 눈물로 편지까지 써가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을 말하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줬기 때문이에요. 그 이상 말한다면 그들에게 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사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기에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쓰지 않겠다. 편지도 이제 마지막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에게 뭐 이러라 저래라 가르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고린도 교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자인가? 결국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할 자인지 아닌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사랑으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사랑으로 너희에게 내가 멀리서 너희를 향해 편지를 쓰듯이 너희도 사랑으로서 너 교회를 위하여 너희의 삶을 위하여 너희의 현장을 위하여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이익이 없다고 했던 것처럼 사랑으로서 내 교회를 바라보고 내 성도를 바라보고 내 공동체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내 성도들은 온전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서 이 편지를 쓰고 사랑의 권면으로 마지막 눈물로 너에게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를 늘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 나의 욕망, 나의 채워짐에 위해서, 나의 형통한 삶을 위해서만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사랑으로서 내가 어떤 연합을 이루고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관계를 이룰까를 먼저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사랑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을 바로 세우고자 한다면 사랑을 먼저 배우시고 사랑을 먼저 나누시고 사랑으로 먼저 섬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아가서 5절로부터 오늘 이야기하는 11절 말씀은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누구나 근심할 것이 많아요. 누구나 누구 이런 상황 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을, 또한 믿음의 눈이 바뀌어 뭐하는 거예요? 분노의 눈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왜? 서두 이야기한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면 근심하는 게 많아져요. 사랑이 없으면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뭐든지 될 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풀려지지 않는 문제가 계속 직시하며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 마음에 뭐가 찾아요? 두려움이 찾아오죠.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안쓰럽구나. 그래, 이 모든 문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이끌어줘야지.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너 그래? 넌 그렇게 가. 넌 그 생각 가져. 그래. 나는 아니니까. 서로 대립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대립적인 관계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너는 이탈하는 거야, 이탈하는 거야. 근데 사랑하면 품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거야 가르쳐줘야죠. 권면해야죠. 이끌어줘야죠. 그게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서로를 근심하게 하고 두려운 마음까지도, 그들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에 속하여 있다가도 공동체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의 이야기.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한다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쓰는 이 이야기는요, 서신으로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딱 지켜보자는 거예요.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는요, 내 믿는 양떼들이 잘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음의 성도들이 잘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목자잖아요. 예수님이 목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 양떼들 보는 거예요. 잘 따라와.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이리 가면 너도 따르고, 내가 저리 가면 너 따르고, 내가 이리 하려면 이리 하고 저리 하려면 저리 하는지 내가 볼 거야.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나는 너의 음성을 듣고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음성을 내든 난 다 들어.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그것은 바울의 말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그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순종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루 사시면서 이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이 사랑의 순종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은 보실 거예요. 나의 욕심을 위하여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는지, 아니면 오늘도 복음에 위하여 복음의 순한 길, 섬김의 길, 순종의 길을 가는지를 하나님은 보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탄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사탄의 계획은 서두에 이야기했듯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향기를 내게 해요. 왜? 자기만의 이기적인 것,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자기 죄악을 보고도 눈 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앞에 엎드린 자들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그 삶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려면 범사에 순종하세요. 뭐 어찌됐니 뭐 따질 게 아니라 서로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감싸주는 이 삶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용서가 있는 거죠. 사랑이 없는데 용서가 어디 있겠어요. 사랑해야 탕자도 돌아있을 때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여러분 신앙 가운데 불붙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삶이 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삶에서 용서하는 삶, 그것은 바로 사랑이 있을 때 순종하고 섬기며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탄의 기력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심령,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삶의 길을 가더라도 바울이 오늘 사역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이런 사역을 하든 저런 사역을 하든 이 사역을 하든 고린도 교회가 또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이 길도 가고 저 길도 가면서 오늘 좋은 길이 됐던 험난한 길이 됐던 정말 눈물을 흘리는 길이 됐던 늘 화합하며 우습고 피는 길을 갔던 거기서 뭐예요? 사랑의 연합을 이루고 사랑의 순종의 삶을 이루면 그 사역들이 불붙는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오늘 이야기하는 냄새라는 거예요. 냄새는 향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향기는 곧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향기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눈물의 호소, 눈물의 편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지막에 애원하는 애절한 마음이에요. 만일 그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순간을 맞았던 그 상황을 보는 거야. 예레미야가 눈물로 편지를 쓰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했던 그 마음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듣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는 사라지고 없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고린도 교회가 더 이상 그 일을 반복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향기, 그 사랑의 향기, 용서의 향기를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의 삶에서 용서하지 못할 것 뭐겠어요? 사랑하지 못할 것이 뭐겠어요? 섬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 담겨 있다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먼저는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서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또 한번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혼잡한 내 삶에서 바로잡아주는 길입니다. 나의 흔들거리는 목적지를 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을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오늘 여러분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여러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여러분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입술과 언어와 행실로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에요. 우리는 사명의 길을 갑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원하고 바라는 모든 뜻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어느 자리에서든 사랑의 향기, 용서의 향기, 사명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느 곳에서든 드러내고 그 향기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시 서고 여러분 삶도 다시 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가정이 되고 기업이 되고 교회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도록 냄새가 나는 삶을 걷기 원합니다. 오늘 그 삶을 이 시간 드리오니 이 하루를 다시금 사랑으로 향기냈고 용서의 마음으로 향기냈고 순종의 삶으로 향기냈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음의 향기가 되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고 우리에게도 충만한 삶의 향기가 드러나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열심히 살고자 다짐하고 나가는 모든 삶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풍성한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